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의 내용에 담아야 하는지 꼭 담아야 되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도 사실은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설교를 왜 하냐? 다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로 돌아가면 좋겠다 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기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나 이어지는 3개의 간구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부분 3개 기도 제목들은 우리 삶에 밀접해 있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 내용은 정말 말 안 해도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기도 내용은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맞아, 바로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야, 나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민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기도는 좁은 범위에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넓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하셨다면 같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뒤에 부분 말씀하고도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6장 25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공중의 새?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면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수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나도 새처럼, 저 새처럼 하늘을 날아서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 작은 새, 저 새조차도 그런다면 너희는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신데 너희는 그렇게 염려해갖고 걱정하고 막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28절로 가볼까요? 또 다른 그림이 한 장 더 나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상 가장 부자, 가장 탁월한 왕이었다 하면 지혜의 왕, 부귀 영화를 최대한 누렸던 왕으로 하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어요. 얼마나 큰 부자냐면 자기가 있는 궁궐 벽에다, 성전 벽에다가 막 황금으로 도배를 한 사람이에요. 도배를. 엄청나죠. 창고에다가 막 금을 잔뜩 쌓아놓고 막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방패 있잖아요. 방패 모양으로 금을 녹여가지고 딱 만들어서 그걸 촥촥촥촥 보관해 놨어요. 와, 엄청나죠.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옷을 입었겠죠. 가장 비싼 옷, 가장 화려한 옷, 가장 멋있게 장식된 옷을 입었겠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지만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물학과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 앞에 창문 밖으로 착 쳐다보니까 저희 집 앞에 넓은 우리 집 자그당 있잖아요. 우리 집 자그당. 엄청 넓어요. 거기에 그 민들레꽃 같아요. 꽃이 팍 그냥 빼곡하게 피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와, 정말 아름답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자기 스스로 옷감을 짜는 적이 있니? 자기 스스로 뭐 한 적이 있니? 아니야. 다 내가 한단다. 들판에 이름 없는 꽃조차도 다 내가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게 한다면 너희는 어떻겠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절 말씀 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도 포인트는 너희예요. 들에 있는 꽃이 예쁘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너만 못하단다. 너의 아름다운 만큼 못하단다. 제가 뭐 아름답다고요? 저 나이 들어서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화장도 안 받아요. No.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더 아름답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31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이 중요한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열심히 구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 없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라고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거기에 올인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우리 마혜리 같은 어린아이가 막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하니? 저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우리 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걱정하지 마. 너 먹을 건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줄게. 너 요리할 줄 알아? 내가 요리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푹 자.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걸 준비해 놓을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죠? 아빠도 당연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그런 뜻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날마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매여서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길게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이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3쪽이네요. 132쪽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얼마 동안?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모래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혼자 산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한 민족이 살았죠. 그 민족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라는 음식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집안에 보관해둔 양식은 없었지만 그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자면 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또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편하게 잘게요 라고 기도하고 그들은 자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만나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뭐지? 서로 물어본 거예요. 만나? 이거 만나 틀리나? 그게 아니고 만나? 이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슬방울 같은 게 맺혀 있어요. 근데 해가 떠오르면서 그게 마르더니 작은 무슨 방울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다가 요리를 만들어 먹은 거죠. 근데 막 열심히 모아도 각자 1인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죠. 뭐예요? 절대 내일까지 남기지 말고 오늘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거 오늘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일 아침에도 혹시 없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냥 모아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에 보니까 그게 막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거죠. 매일매일 그날 주는 그 음식을 그날 먹고 거기서 끝내라. 물론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광야 생활 하는 동안 그렇게 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열심히 거둔 다음에 열심히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다음날 밤이 되면 다음날에 주실 그 양식을 기대하면서 자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달고 맛있고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35절 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있었네요. 계속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헤매는 동안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딱 끝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곡식과 가나안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될 거야. 여기서 스톱 하고 딱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이었죠. 우리는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뜬히 보낼 수 있었어요. 몸에 병도 걸리지 않았고요.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수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죽긴 많이 죽었어요. 다른 문제.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벌을 내려서 사람들이 죽기는 하셨지만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에 감사하고 또 내일 주실 음식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게 그들의 4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날마다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매여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는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영적인 양식에 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 사막에 나가서 40일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물조차도 드시지 않은 채 40일을 보내시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십니다. 40일이 끝났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배고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모르겠어요. 존댓말 썼는지 반말 썼는지 난 모르겠지만 당신 배고픕니까? 배고프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았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근데 어떻게 살았어? 이제 배고프잖아. 다 끝났잖아. 이제 빨리 여기 있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40일 금식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은 40일 동안 다른 음식은 안 드시지만 물은 드셨어요. 물은 드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는 분을 봤어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저도 언젠가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20일은 해봤는데 20일 할 때도 죽는 줄 알았어요. 20일 아니구나. 일주일, 죄송합니다. 일주일은 해봤어요. 자꾸 줄어드네요.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몸에 힘은 없고 정말 이렇게 몸이 정말 날씬해지고 그렇긴 한데 배고프진 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배고프진 않았어요.
근데 20일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받고 40일 하신 분도 몇 분 봤어요. 어떤 분 진짜 물조차도 안 드시고 하신 분 계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지만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배고프실 때 마귀는 먹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봤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귀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경고를 나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야 돼요. 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 있어. 뭔가 문제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분명한데 나는 왜 이 문제에 매여 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마귀에게 혹시 내 생각이 점령당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부터 사는 거야 라고 딱 말씀하시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란 분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남편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마침 그때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먹을 걸 구하기, 그렇지 않아도 과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들판에 가서 풀이라도 뽑아다가 어떻게 끓여서 먹기라도,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한 줌 밀가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우린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 밀가루로 기름 섞어서 빵을 빚어서 이걸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였죠. 그 당시에 왕과 얘기하고 막 그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뭐 우리 성경을 읽으면 많이 아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물 가지러 잠깐만. 물 가져올 때 빵도 좀 한 조각 가져와요. 에? 빵이요? 빵 좀 한 조각 가져와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남은 밀가루 한 주먹, 소금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걸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나눠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고 됐고, 어쨌든 만들고 다 하는데 걱정 말고 만드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나한테 가져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일단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귀 여기 되게 빨개지고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생각이 속으로 말을 못 하겠죠. 속으로 막 들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이 저 같으면 그렇게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렇지만 먼저 내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여기까지 하는데 화가 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과부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과부는 모르겠어요.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건 없어요. 우리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 설교문을 쓰다가 와 너무하시네요. 세상에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적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먹어요. 이제 끝이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늘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가루가 있냐 없냐, 기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렙다 여인이 무엇을 따라갔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무엇을 따라 행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는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은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인데 거기서 희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생각할 때 이 사렙다 과부는 정말 엘리야의 잔인한 요구 같은 이 요구를 받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셨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그에게 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무리해 보이는 그 요구를 그는 넉넉하게 통과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차피 이거 만약에 밀가루 없고 기름 없어서 죽는다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 영혼 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돼요.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난 너무 부족해요. 너무 필요해요. 난 돈이 너무 필요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욕심이었던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난 뭐가 필요해. 이것도 없어. 막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제 아내와 함께 식사 후에 잠깐 보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 방송을 계속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 돼. 근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풀을 뜯어다가 풀을 죽을 쏘아서 그걸 먹기도 하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남한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집에 불을 딱 켜놓으면 불이 24시간 동안 안 꺼지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몇 시가 되면 꺼지고 막 자주 정전되고, 그래가지고 집에 냉장고, 부잣집들은 냉장고가 있대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냉장고가 있는데 있어도 소용없대요. 전기가 나가니까 아무리 냉장고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대요. 텔레비전 좋은 거 있어도요, 나오는 시간 외에는 안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부족해요. 물이 안 나온대요, 물이. 그래서 고층 아파트, 예를 들어 10층에 살잖아요. 그러면 물 길러 밑에 강가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을 길어온대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위에서 빨래하고 애기 응가하고 그런 물이래요. 그럼 이렇게 제끼고 그 물을 떠다가 집에서 이렇게 놔뒀다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을 마신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 정부에서 집을 한 채씩 줬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한 번도 안 꺼져. 너무 이상해갖고 불을 켜놓고 24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봤대요. 언제 꺼지는지. 물을 틀었는데, 수도를 틀었는데 이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고, 물이 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저는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는 거에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거 갖고 감사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그거 갖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 눈이 너무 높아졌을 수 있어요. 너무 불필요한 거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고난도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엄청나게 주실 때도 있죠. 그럼 이거 갖고 어떡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거의 90% 이상이 망한대요. 이혼을 하고 가정 파탄나고 나중에 막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막.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들어온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한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하게 우리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확천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분 제가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나눠준대요. 누구 얼마 막 나눠줄 계획을 먼저 세워. 11조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돼요.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집 한 채 정도 이렇게 그것도 엄청난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과분하게 욕심내거나 삶에 대해 너무 무리한 어떤 것을 꿈꾸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시편 119편 8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세상을 보고 막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어 왔을 때 그 여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먹을 걸 사왔는데 같이 드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 괜찮아.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죠. 우리가 없는 동안에 누가 와서 무슨 음식을 드리고 갔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그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일 수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영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그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박정선 집사님 수술 받으십니다. 우리 박정선 집사님 수술 받으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도록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선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수술한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친히 수술해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이 살 때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일어서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우리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님들만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린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